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가 읽어도 하늘 아래 지식으로 다시 말하면 철학이라는 인문학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면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깨닫지도 못하고 다른 길로 간다 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인문학으로 그렇게 배웠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배운 건 아니죠. 겨우 한글을 깨쳐가지고 읽을 정도 되면은 그게 무슨 말인가 어렸을 때는 압니까? 모르지요. 국민학교 다니고 지금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국민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배우는 그 단어가 전부 뭘 배우느냐? 철학이라는 인문학에서 가르치는 그런 것만 벌써 유치원 2년, 1년에서 2년이잖아요. 또 국민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그럼 12년에다가 적어도 5, 6년 동안, 4, 5년 동안을 우리는 인문학이라는 철학 과정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또 과학이라는 과정에 성장했기 때문에 이 껍데기는 육신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안 읽나요? 읽지요. 읽어도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라리 한 초등학교 정도 다니고 많이 다니면 중학교 정도 다니고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늘 아래에서는 그렇게 공부한 사람을 가방끈이 짧다 무시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하류 출신하잖아요. 하류다. 중류도 안 되고 상류도 안 돼. 이제는 대학을 나와도 미국 같으면 아이비리그, 한국 같으면 서울대, 연대, 고대, 아니면 중앙대 무슨 그런 대학을 나와야 출시할 수 있다. 왜? 선업 애들이 멀리 퍼져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개신교도 신학이다. 그 인문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철학이라는 인문학에서 나온 건데 그 유명한 개신교의 신학이 있잖아요. 광나루의 통합칙이다. 또 사당동의 합동칙이다. 또 고려파다. 고신파라고 그러죠. 전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했느냐. 이제 그걸 우리는 스펙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펙이 얼마나 훌륭하냐. 그거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하늘 아래 종교라는 얘기예요. 이 기독교는 아니에요. 거기서 수십 년 동안을 성세월하다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 읽어봐도 이건 아니에요. 왜? 영생을 자기들 멋대로 잣대로 되고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루시퍼가 특징이 뭐냐? 거짓말쟁이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정반대로 속지 말란 얘기. 성경을 읽어도 그 깨닫나요? 깨닫지 못하죠. 성경은 안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어요. 아침 저녁으로 읽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읽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게 깨달아지지 못해. 베일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선포하는데도 알아듣지 못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도 에스겔 선지자가 그 발강가에서 부르심을 받고 어릴 때지요. 그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오히려 어린아이가 더 깨끗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니까 뭐 육체적으로 뭐 어린아이라고 그러니까 12살 이하의 뭐 그런 소년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입에 담아주는 대로 너는 선포만 하라. 그 얘기. 내 입에 천사를 통해서 담아주는 대로 너는 선포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니까 무서워서 말을 못 할까봐 아예 말을 벙어리를 만들어 버리고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라. 그게 에스겔서예요. 잘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 에스겔서에 보면 시작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네 날개를 가진 천사로 시작되잖아요. 네 날개를 가진 천사, 두 날개를 가진 천사, 천사로 시작되는 그 말씀들을 깨닫지 못해.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제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뭐라고 그러냐? 외계인이다. 외계인. 만약에 외계인이 있다면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지구라는 곳. 물론 다른 위성도 다 창조하셨지만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구라는 것은 5대양 6대주다. 5대양 6대주 가운데 75%는 물이고 25%는 흙이다. 육지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왜 믿어야 되느냐? 사람의 몸이 그렇게 됐어요. 육체가 과학자들이 밝히잖아요. 육체가 75%가 물이고 25%가 흙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잖아요. 이게 지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를 떠나서 영생하겠다고 뭐 우주를 가고 별들 사이에 깃들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리 지구를 떠나서 과학이 발달하니까 인공위성을 타고 뭐 우주 로켓으로 발사돼서 네가 별들 사이에 깃들지라도 반드시 내가 너를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또 과학이 발달해서 해저 수심이 뭐 수키로 수천 메타 밑에 들어가서 내가 숨을지라도 너를 반드시 물뱀을 통해서 너를 잡아 올린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는 영생할 수 있는 저기가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생의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어느 때입니까? 첫사람 아담 때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쪽에 하나님의 동산을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에덴이 하나님 동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의 동편에 하나님의 동산을 만드셨다. 그래서 그 동산지기로 누굴 세우셨느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그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진 그 과정을 창세기 2장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오니까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러니까 완성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계획하셨는데 구체적인 그 계획이 어떻게 실천됐느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숨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첫사람을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 하나님 동산에 두셨다. 창세기 2장에서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항상 또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어보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상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순수한 겁니다.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 근데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루시퍼가 변개시키잖아요. 바꿨다는 얘기. 어떻게 바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것을 리빙 소울 한 것은 생명이 됐다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거짓으로 선포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용서가 안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육신적으로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슬쩍슬쩍 거짓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다 제사함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뒤집는다, 변개시킨다, 바꾼다, 이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두려운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지요. 어렸을 때는 깨닫나요? 깨닫지 못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루시퍼가 육체적으로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뭐한 데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뒤집는 것을 창세기 3장에서 뭐라 합니까? 간교하다,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 뱀이 그렇잖아요. 간교한 뱀이다. 그 간교한 뱀이 시작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뒤집는 거잖아요. 까꿀로. 누구한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이브한테, 아담한테 달라붙은 게 아니에요. 아담한테 달라붙을 수가 있습니까? 왜? 아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직접 들어온 사람이고 하나님께로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담한테 와가지고 뱀이 어설프게 거짓말하면 그 들통나는데 들통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이브에게 달라붙어가지고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변개시켰단 말이에요. 뭘 팔아서? 하나님 이름 팔았어. 그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이름 안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 파는 거예요. 하늘의 종교들이 하나님의 이름 팔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고 얼마나 푸짐하게 거짓말합니까?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한다. 뭐 말로 얼마나 멋있게 포장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모여드는 거예요. 성령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 이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 완성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만 선택하시잖아요. 사도들과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마치 피조물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명백하잖아요. 얼마나 명백합니까? 이 하늘 아래 종교서도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잖아요.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유대교에 있었지요. 유대교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였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해가닥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180도로 뒤집어지고 나니까 유대인 사회에서는 지금 발칵 뒤집혔었어요. 사울 때문에. 저거 장래가 촉망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아끼고 그렇게 앞세웠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앞장 세웠잖아요. 마지막에는 스데반 집사를 잡아다가 증언하고 끝나고 나서 돌로 쳐 죽이잖아요. 왜? 듣기 싫다는 거지요. 봐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본다. 그러니까 이를 부득부득하고 끌어다가 성문 밖에 돌로 쳐 죽이잖아요.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미래가 촉망되던 유대교에서 앞으로 머리가 될 만한 그런 지도자가 지도자급으로 앞세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렇게 핍박하다가 다 흩어지니까 시리아로 아시아죠. 또 지금은 투르키라고 그러니까 터키지 옛날. 아시아 일대 또 아시아 일대 갑니까? 에게 건너편에 마게도니아 일대로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까지 찾아다니면서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어와도 좋다는 대제사장의 서신, 요즘 말하면 체포영장이 거기. 유대인 체포영장. 왜 그러느냐? 유대교에서는 대제사장이 최고 어른이거든요. 제일 높은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잡아와도 좋다는 체포영장을 가지고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같은 동료들이 있는데 사울에게만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우린 그런 걸 보면 아이러니컬하다 그러잖아요. 동료가 몇 명이나 같이 갔는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그들의 우두머리가 사울이 됐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됐느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그때는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완성되지 못했다는 얘기죠. 지금 말하면 하나님이 형상만 닮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만 닮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 받아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부활하신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하늘에서 강한 찬빛이 비치면서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게 번개가 번쩍하면서 웅꽝꽝 하고 울리잖아요. 내성이 울렸, 내성 병력이 쳤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쳤으니까 요즘 말하면 뭐예요? 벼락 맞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같이 간 동료는 상관없는데 사울만 그렇게 됐을까? 사울은 들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느시나이까. 그러니까 같이 간 동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벼락 맞더니 실성했구나. 헛소리 하는구나. 누가 있길래 느시나이까, 주여 느시나이까 그러겠. 동료들이 안 그러겠습니까? 가장 우두머리인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오래전에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자기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나와 여러분이 지금 사울과 같은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나 보시라고. 그러지 않아도 이단 계수 밑에서 그 패거리들을 지금 잡으러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는데 직접 나타나셔서 주여 느시나이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내가 어찌하오리까? 다마스커스로 가라. 집가라는 곳에 가면 유다 집이 있다. 집까지 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안 보니까 같이 간 동료들에 의해서 다마스커스에 거의 다 가서 그랬으니까 집가라는 데 가서 유다 집에 머물면서 3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뭘까? 그럼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가장 미워하고 가장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다가 남녀 구별하지 않고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 아들인 예수를 핍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얼마나 사울이 지나간 과거를 책망받고 돌이켰느냐 이 말이에요. 3일 만에 아나니아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형제 사울아,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된 그릇이다. 사도 바울이 정체성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럼 아나니아 선지자는 자기가 오고 싶어 왔습니까? 두려운 존재예요. 사울이라는 존재는.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박해를 하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에서 돌로 쳐주겠다. 그 소문이 안 났겠어요? 그런데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계시하시느냐. 집가에 있는 유다 집에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서 안수하라. 이 아나니아 선지자가 처음에는 거부하잖아요. 그는 악한 사람인데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부르심받은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안수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그는 이방인을 위한 내가 준비하는 그릇이다. 그때 아나니아 선지자가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형제 사울아, 너는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된 그릇이다. 그러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눈이 열린 거지요. 그리고 자기 동료들은 다 예루살렘 돌아갔지요. 그곳에서 사울이 3년 동안을 성장한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죄를 사모하고 3년 동안을 성장한 거예요.
성경은 잘 보시라고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다른 사람의 정체를 찾을 수가 있어요. 왜? 사울이 모델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이야, 또 사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부르시고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사울은 아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책망으로 들려져야 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이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책망 안 하세요. 성경을 안 읽나요? 읽어도 책망으로 안 들리니까 그냥 뭐 수십 번이고 읽는 거죠. 그러니까 다독하면 된다. 속도법으로 읽어야, 많이 읽어야 깨닫는다. 그 자연인들한테는 그게 해당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명령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는 4가지 번제물을 준비하는데 첫째는 뭐냐? 첫째는 3년 된 암소, 둘째는 3년 된 암염소, 셋째는 3년 된 순양, 넷째는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새끼. 이게 무슨 말씀인가 내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다. 얼마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란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또 성령 받았더라도 어린아이 때는 모르는 거예요. 적어도 3년 이상은 다른 거 듣지 말고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한 겁니다. 하늘 아래 지식이 더해진 것이 아니에요. 아주 순수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그런데 사람들이 듣기 좋게 하려고 거기다가 덕지덕지 뭐 철학도 붙여놓고 과학도 붙여놓고 뭣도 붙여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긴 좋거든요. 달콤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녀가, 타국 여인이 그 입에서 뿔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달콤하다. 다 음녀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 안 파는 게 아니에요. 그렇듯하게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탄 마귀가 하늘 아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발목을 고랑을 채우고 손목 고랑 채우고 두 눈을 뽑아버려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마치 소의 콧대를 뼈가지고 끌고 가는 것처럼. 그것이 철학과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성령 받아도 성장하면 깨닫죠. 아, 이거 잘못됐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책망하신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구나. 그걸 깨달아야지요. 그 책망을 받았으면 돌이켜야 돼. 회개한다. 돌이킨다. 방향을 전환한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서 하늘 위로 전환하는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